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죄를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담대하게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을 사용해서 그 결과물을 많이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왜 그렇게 공부하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번 돈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투자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쌓아둔다고 지식을 많이 쌓아둔다고 결코 평안해지지 않지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과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가장 큰 도구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얻어지거나 우리의 수고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3년 가까이 시편 150편을 다 보고 지금 잠언을 보면서 계속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행동 양식을 가르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존경하고 두려워해서 그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에 내 의견보다 그의 의견을 더 높이 둔다라고 하는 말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정확히 보면 이런 겁니다. 물건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비교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보다 사야 될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의 돈을 담대하게 내려놓고서라도 그 물건을 취하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원하는 물건의 가치가 미치라면 그걸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을 더 앞에 둔다, 더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과 다른 더 나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들은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놓고 더 못한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회개함이고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려주시고 권면하시고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죠.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때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을지라도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긍휼이 도무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한 죽음을 감당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신 일,
그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 그 일에 대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기준을 먼저 좀 잘 듣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네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의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가장 잘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잠언서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기준을 바꾸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무선 수신 상태가 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엘리베이터에 탄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운전 중인데 어디 좀 전파가 잘 안 잡히는 공간을 갈 때 잘 통화되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든 내 전화가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긴 줄 모르고 막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끊겨져 있는 경우들이 왜 간혹 있지요. 허망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말했나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들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급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라 감사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찬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부르짖어도 외쳐도 찾아도 만나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듣는 것도 내 임의대로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본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들었던 것, 또 듣기는 잘 들었으나 그 들은 것과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 생각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까지 그 힘과 능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먹보다도 검은 그 죄를 주 예수의 은혜로 깨끗하게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내 양심이나 내 의지와 주의 복음을 비교해서 내 양심보다 주의 복음을 더 앞세우고 그 복음을 의지한 것으로 우리가 고백도 하고 고백한 것에 맞춰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아니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내 소원을 간절하게만 외친다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내 안에 간절한 소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뢰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내 귀로부터 또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내 행실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구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내 방향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는 것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겉으로 멋지게 보여지는 것 같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구분해 놓으셨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서 전달되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지혜의 소리를 잘 듣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